순지서 변론중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은 6장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때 변론할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변론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사명자는 물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됩니다. 입맞은 종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평거탄 군대를 될 종들이 말세 사명자인데요. 그 종들을 일으키는 선구적인 종이 이제는 나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그 종이 나오는 방법으로, 그 종의 역사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종말의 재앙기에 남은 종이 나아갈 길과 역사를 가르칠 때 먼저 영적으로 고독을 느끼고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빛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과 지식으로 학문으로는 이 하나님의 종을 기능할 수 없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아주 시련이 온다. 그래서 옛날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아주 고독한 선지자였는데 이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 사명자도 그러한 시련이 온다. 그걸 얘기했거든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타협지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응답받아서 성무적인 종의 사명을 감당할 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신과 같이 쓰일 종인데,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하셨고, 이사야 50장 16절에는 한 중재자를 삼을 종을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을 일으키기로 예정이 됐는데, 바로 그 종이 나오는 걸 뜻했고, 이것은 또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은 이 종이 나와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 봅시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따노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것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종말의 재앙계는 남은 종이 나아갈 때와 역사를 가리켰을 때 먼저 말한 것처럼 영적 고독을 느껴서 아무에게도 신령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전환이 올 때 이 말씀복음의 비밀을,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7장에서도 보면 왕이 풀을 베누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시대가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을 종이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고독하다,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재앙이라도 남은 종이 되어 새 시대에 가려면 세상에 어디 가서 말씀을 얻어먹을 것이 없고 의로 받을 것도 없고 영적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 재앙이 내렸다. 그래서 이 새로운 종들이 말세대명에 나타나기에는 이제 그런 영적으로 키워낼 만한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게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길러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번쩍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이러한 때는 인간 정문에 대해서 선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 세상이 악해져서 정직한 자도 없고 피를 흘리는 인심 악과에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왜 이런 세상이 자꾸 오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이제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돼서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완악하고 강박한 이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자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런 새로운 시대적인 전환기에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재앙기를 거쳐서 환란 시대가 곧 닥쳐올 때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전산전 만에
들어가는 시기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 말세 사명자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종을 길러내는 것이 전삼년반인데 이런 일들을 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3절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고를 바르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하더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더라도 찔려올 때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편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정치나 경제나 모든 지역에 보면 이 높은 자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늘 악만 행하고 뇌물만 받으려는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됐지요. 부패되지 않은 곳이 없는 때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종교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인 것은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게 돼 있거든요. 항상 시대적인 전환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군장과 재판자가 뇌물을 먹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재판하는 판사나 또 올바로 하는 검사나 경찰이 잘 눈에 보입니까? 다 악한 자가 되어서 그냥 마귀 도구가 돼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반대편은 잡아놓아야 되고 자기네 편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다 눈 감아주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죠. 이게 아주 심판받을 악한 세상이거든요. 여기 딱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딱 그런 세상입니다. 참으로 하느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자도 없고 깨끗한 자도 없고 이 진실한 자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헛간에 숨겨놓은 그런 판사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날뛰는 자들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잊지 말며 싱그러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연예계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 자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 분별해서 봐야 될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도 부모나 형제 자매를 또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러면 이걸 자녀나 부모를 버리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실언을 주는 데는 누가 더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고 누가 더 우선순위 앞서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에게는 그런 시험을 반드시 마귀를 통하여 겪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를 기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이해가 아닐까요? 말세 사명자는 다 이해가 아닌데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도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믿지 않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남자만 해도 4명이 있었거든요. 동생들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었는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도 않았고 나중에 마가의 부활 신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대학반에서부터 그때부터 믿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조차도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용계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도 배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6장 4절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 다 대적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선구적인 종일수록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주를 영접할 종이 나타나서 그 신앙 준비를 할 때 이 종교 지도자, 음력 교권과 음력 정권 지도자들은 극도로 반대를 하겠죠. 이걸 알파 역사로 보여준 거고 이런 시절이 온다는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배에서 쓴 시련이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시련이 있고 자기 가족 내에서 시련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적 시험을 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에서 합당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품에 누인 여인에게까지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그랬죠. 영계 비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마귀 참새에 걸리고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총괄의 악한 세상이다. 왜? 마귀의 도구를 쓰임받을 종들과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잘 조심하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이게 7절이거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드시로다. 이럴 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없고 가까운 친구나 누구도 영적으로는 의지할 수가 없는데 이때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고독한 신앙생활에서 영계가 장성되는 거거든요. 영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영계가 높다 그러면 환상 계시를 많이 보고 음성을 많이 이것이 영계 높은 것이 아니고 정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기쁜 말씀의 비밀을 예언서 계시의 비밀을 잘 깨닫느냐 이게 영계 높은 거거든요. 이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영적 시련기가 있으므로 이렇게 이제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 이건 또 예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고독하니까 한 사람도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얘야 7,000명이나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숨겨놨다 그랬죠? 뭐나 마찬가지로 이제 말세자 문제가 있지만은 성부적인 적이 나올 때는 참으로 이 믿음의 동역자도 이제 만나기도 어렵고 또 믿음을 영계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체험을 서로 나눌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주 고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선지자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옛날 예레미야가 그런 길을 갔고 이사야가 그런 길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말세 사명자도 다시언의 사명이고 선지의 사명이기 때문에 옛날 선지자는 기록하는 사명이었지만 이제 말세 사명자는 예언 다시언하는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더 혹독한 그런 시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런 종을 하나님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10년 4,000명의 무리를 전 세계에서 채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을 맡고 그 단체가 되려면 다 한국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선진국가가 되고 한국이 이제는 신앙의 종주국이 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시절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를 잘 아시고 성경 말씀의 표현을 잘 들으시고 흑암을 뚫고 나가는 복된 종들이 돼야 될 때가 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8절 있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로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많은 연단을 받게 되니까 실수도 있고 엎드러지게 되고 넘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뛰는 자에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도 안 자에게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용서를 해주고 다 고쳐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소조롱 멸시가 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너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만 겪고 그렇게 복을 못 누린다 이런 비방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인격을 기르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억만마귀가 달려드는 것은 바로 이 인격을 기르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실현이나 이런 것도 마귀가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세상 이제 인격을 두고 그것은 왕권 받을 종이 누구인가를 합당가를 보게 하는 도구가 쓰임 받는 것이 마귀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마귀가 미혹하는 일도 하고 속이는 일도 하지만은 마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실현시켜서 이게 인격을 장성시키고 신앙을 장성시키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마귀를 하나님의 뜻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영계가 지금 혼란에 온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나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더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많은 시련이 있어도 넘어지게 되고 엎드러지게 되고 또 어둠에 처하기도 하겠지만은 많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시련 끝에는 승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믿고 그걸 배반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사야 49장에는 잊지 못할 종이다 그런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잊지 못할 종이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신을 겪는 종을 하나님 잊지 못할 종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말세의 사명자들은 소망도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누굴 통해 보여줬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법정에까지 쫓아가지 않았으면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지요. 그래도 베드로는 중심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걱정하니까 그 법정에 갔다가 거기에 마귀의 이런 두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런 게이지바에게도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족해서 그런 걸 아시니까 그걸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해서 그걸 사명을 감당케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거든요. 주님이 아시는 방법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이게 주님이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를 반드시 들어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이 말씀의 사명자도 하나님이 부족해서 들어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고쳐서 쓰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걸 여기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10절 한번 보시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다. 요거는 이제 이 말씀의 사명자가 나오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움했던 것처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이스라 그 선지자와 싸움했죠. 그걸 승리한 것처럼 이 개혁권 지도자들과 이 영계가 잘못된 자들에게 이러한 신을 받을 걸 얘기했거든요. 그때 조소 비롱을 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영계성을 이겼던 것처럼 인간 총괄도 그런 일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이제 남을 성장시키는 사명을 한 것이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이제 들었을 때는 권세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세력과 인간의 권세, 마귀 세력까지도 당할 수 없는 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진의 걸음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이거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열심히 하나님이 좋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서 먼저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13절인가요? 13절? 11절? 예, 11절에 13절이네요.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의 사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던 종은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요. 이 지경이 넓어진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한국이 선진국가니까 한국의 지경도 넓어질 것이고 또 세상이 아마겟돈 때는 세상이 통일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통일될 때는 이제는 남극과 북극 같은 데가 다 높기 때문에 이 땅이 아주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다가 넓지만은 새 시대는
이 땅이 넓은 시대가 오거든요. 그걸 지금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다 지경이 넓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부적인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세계 통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애굽과 아수르는 애굽은 남방을 뜻했고 아수르는 북방 공산당을 뜻했거든요. 남방이 됐건 북방이 됐건 모든 세상에서 택한 종들이 구원받는 종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나와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려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천년 안식의 축복을 누릴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말씀의 사명들을 길러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때 이 종을 통해서 응답을 내려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것이 전삼전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원컨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소 살림에 홀려고 하는 주의 계배때를 먹이시되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과 길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고독하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 뭐라 했어요? 주의 지팡이로 갈멜소 살림에 홀려고 하는 주의 기배때를 먹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구적인 종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홀로 이제 용계 체험을 하다가 응답받으면 이 때를 모을 때가 와서 이 두 가지 때를 모는 겁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때를 모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느라고 표현되는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을 새시대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인간 영혼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신을 거쳐서 이게 신앙의 양신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므로 하나님 앞에 신과 쓰일 종, 이는 이 종은 바로 뭐냐? 진노의 심판의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이제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전삼년의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의 내용이 되겠죠. 계시록 11장의 내용을 할 증인 권세 받을 종이 이런 방법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 색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여기 이제 열방이 아주 기가 막힌다 그랬죠.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 그러죠. 그러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세가 다 망해요. 이제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구원의 삶들이로 갈 때는 세상 권세들이 다 기가 막히고 입이 벌려서 입을 말할 말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은 부경을 누리는 고관대적들이 아주 의기양정에 살지만은 심판 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세의 종들이 말세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면 다 꼼짝 못하고 멸망의 때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종은 바로 이런 종이고 세상 권세가 당하지 못하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이런 것이 말세 사명자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애굽에 모세를 보낼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을 하죠. 그런 10가지 재앙을 마음대로 내렸던 모세처럼 이제는 마음대로 재앙을 내려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될 그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보시면 주의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 드는 죄악을 사회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 명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긍휼히 여길 자 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때 아주 긍휼이 크다 이 말이죠.
원죄와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원죄와 문제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이죠. 지역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신앙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족을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힘쓰면 누구든지 이런 복락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능력의 역사거든요. 하지만 심판의 환란 전에 이런 일이 돼서 여기에 보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한다 했죠. 야곱은 말세 사명자들이 야곱이고 아브라함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맺은 것이 말세 사명자들에게 맺어지는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육적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아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세 왕권을 받을 종과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이런 백성들이 나오므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런 인심학과의 시련이 오는 사이라도 불의와 동참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강권역적인 역사로 그들을 종말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율을 이루어서 세계 평일에 평화왕국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의 섭리를 이룰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넘치면 복받을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앙의 정론을 찾아서 이제는 자수만 될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